신우회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태평양 건너 미국 테네시주 컨트리 음악의 도시라고 불리는 내시빌에서 담임 목회하고 있는 김경중 목사입니다.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인사드리고 말씀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보실 본문 말씀은 복음서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는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얼마 전 저는 설교 부탁을 받고 사실 적잖이 고민했습니다. 제가 신우회 회원분들을 직접 만나뵌 적도 없고 어떤 세대가 모이시는지 그리고 어떤 삶의 자리에서 상황 속에서 어떤 고민을 가지고 오늘날 살아가시는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을 나누면 서로에게 유익한 시간이 될지를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제가 최근에 아주 재미있고 감명 깊게 보았던 드라마 몇 편이 떠올랐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난 드라마이지만 아이유와 고 이선균 배우가 출연했던 나의 아저씨, 최근에 종영한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 그리고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흔히들 모자무싸라고 부르더군요 라는 드라마입니다. 서로 다른 시대와 배경의 이야기였지만 저는 이 세 작품에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결과와 성공의 방점이 찍힌 이야기보다는 그 과정에 초점이 맞추어진 위로의 이야기였습니다.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끊임없이 경쟁하고 증명해야 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더 나은 대학이, 더 좋은 직장이, 더 많은 성취가 혹은 더 높은 지위가 우리의 가치와 존재를 결정하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하지만 나의 아저씨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세상이 제시하는 명문대 대학 출신이 아니어도 유복한 가정과 든든한 사회의 배경과 그 백이 없어도 누군가 그저 평범한 아저씨의 따뜻한 시선과 진심 어린 위로의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일상을 다시금 살아가게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의 이야기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세상이 제시하는 성공의 기준을 거의 다 갖춘 것처럼 보였던 김 부장이 그 인생의 전반전을 마치고 인생의 후반전을 살아가게끔 위로를 주었던 것은 그의 부장의 지위, 서울의 아파트가 아니라 가족, 그리고 그 아내 위로의 한마디, 김낙수 수고했다.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는 모자무싸 드라마는 어떠했습니까? 다른 듯 했지만 비슷했습니다. 주인공 황동만이라는 캐릭터는 세상이 이야기하는 주류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화려하지도 않고 특별하지도 않고 조금은 비뚤어진 채 세상이 제시하는 기준과 타협할지 모르는 조금은 어리석은 캐릭터처럼 보였습니다. 적당히 줄도 서고 적당히 타협도 해야 성공할 수 있는 세상 속에서 자신의 소신을 믿고 묵묵히 일상을 버텨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마도 주인공 황동만의 캐릭터를 통해 위로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이 세 편의 드라마들이 인상 깊었던 이유는 결론이 화려해서도 아니고 완벽한 사람들의 성공 이야기도 아니고 오히려 평범하고 상처 입고 지친 사람들이 넘어지면서도 다시 일어나며 일상을 살아가는 그러한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기준에 조금 벗어났을지라도 꼭 인류가 아니어도 꼭 최고가 아니어도
조금은 느려도 남들만큼 이루지 못한 것 같아도 괜찮은 세상.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기회가 있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괜찮은 세상. 어쩌면 치열한 경쟁이 일상이 된 우리 사회에 아마도 그리고 직장 생활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메시지가 있다면 조금 더 열심히 해, 조금 더 노력해야 해, 조금 더 하면 승진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갈 수 있어가 아니라 괜찮아,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 그렇게 원하고 바라는 되지 않아도 괜찮을 수 있고 오늘 하루의 일상도 수고했다는 지금 이대로도 충분하다는 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면 오늘 복음서에 등장하는 삭개오 역시 이런 위로가 필요한 사람일지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교회를 한 번이라도 다녀본 사람이라면 들어봤을 이름 삭개오. 보통 삭개오 하면 키가 작은 사람, 뽕나무에 올라간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사람으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실제 삭개오는 그리 호감 가는 인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삭개오의 그 직업 세리장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이야기하면 당시 지배 세력이었던 로마 제국과 타협하고 줄을 잘 서서 그 사다리 타기에 성공한 소위 출세한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서울 자가의 대기업을 다니는 김 부장보다도 더 치열하게 성공을 쫓으며 살아온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동족들, 이웃들, 친구들에게는 배신자라고 손가락질을 받았겠지만 평생 더 높이 올라가고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눈에 띄는 사람이 되기 위해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인지 제가 주목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삭개오가 또다시 올라갑니다. 사람들 위로, 뽕나무 위로 예수님을 보기 위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더 높이 올라가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네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제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본문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우리는 흔히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갔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다고 생각하지만 삭개오는 올라가는 순간이 아니라 내려오는 순간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상상해 보면 삭개오에게 나무에서 내려오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삭개오에게 나무 위는 안전한 곳일 수 있습니다. 사람의 시선을 피하고 군중 속에 섞이지도 않아도 되는 그러한 곳, 무엇보다 자신을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과 적당한 거리를 둘 수 있는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그 안전해 보이는 나무 위에서 내려오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삭개오가 내려온 것은 단순히 나무 위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평생 자신을 지켜준다고 믿었던 그러한 자리에서 내려왔습니다. 자신의 가치와 존재를 보장해 줄 것이라고 믿었던 사회적 지위와 재물, 성공의 안정의 자리에서 내려왔습니다. 아마도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입고 있었던 그 갑옷과 가면과 같은 삶에서 끊임없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애쓰던 그러한 자리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나무에서 내려온 삭개오는 놀랍게도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주님,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삭개오의 변화는 단순히 나무 위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물리적 이동을 넘어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전환점이 된 것입니다. 더 높이 올라가려는 삶에서,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하는 삶에서, 더 많이 인정받으려고 하는 삶에서 이제는 주변에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돌아보는 삶으로,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던 삶에서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삶으로, 자신의 이익보다는 자신이 살아가는 공동체의 그 아픔에 공감하고 응답하는 삶으로 방향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우의 여러분, 요즘 여러분은 어디에서 주님을 찾고 만나고 계십니까?
원하던 원치 않던 매일매일 우리는 늘 더 높이 올라가야 한다는 세상의 무게와 소음 속에서 살아갑니다. 더 열심히 해야 하고, 더 좋은 대학 가야 하고, 더 성공해야 하고, 더 큰 인정받아야 하고, 더 많이 가져야 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을 끊임없이 듣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평생 무언가를 향해 올라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더 높은 자리로, 더 많은 성취로, 더 큰 영향력으로, 더 안전하고 인정과 박수를 받는 더 눈에 띄는 그러한 자리로 말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 모두는 보이지 않는 그리고 아물지 않은 상처와 그리고 피곤함을 안고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업무의 압박, 성과에 대한 부담, 실적, 연봉, 치열한 경쟁, 미래에 대한 불안, 가족과 자녀에 대한 책임, 연로한 부모님에 대한 염려, 그리고 개교의 공동체 안에서 감당하셔야 할 직분과 책임까지. 그래서 혹시 오늘 우리도 본문의 삭개오처럼 온갖 힘을 다해 나무 위에 올라가려고 애쓰고 있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어쩌면 직장에서 승진이라는 이름으로, 가정에서는 좋은 부모라는 이름으로, 사회에서는 성공한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심지어 신앙 안에서는 좋은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조차 어디를 향해 올라가고 계시진 않은가요? 조금 더 성공하면, 조금 더 인정받으면, 조금 더 준비되고, 조금 더 괜찮은 사람이 되면 주님께서 나를 기뻐하실 것 같아서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님은 정반대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속히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네 집에 머물러야겠다. 사랑하는 신우의 여러분, 오늘날 속하고 계신 회사에 정말 괄목할 만한 세계적인 의미 있는 성과를 내기 위해 열심히 애써오신 여러분, 그리고 가정을 책임지기 위해 묵묵히 버텨오신 여러분, 직장과 교회, 그리고 가정 사이에서 최선을 다해 일상을 살아가고 때로는 버텨내고 계신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의 초대는 오늘 하루만이라도 본문의 삭개오처럼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해야 한다는 부담감에서 내려오시길 바랍니다. 비교와 경쟁의 사다리에서 잠시 내려오십시오. 성과 업적이 여러분의 가치를 결정한다는 생각에서도 잠시 내려오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속도에 맞추어 살아야 한다는 그 조급함에서도 잠시 내려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시기를 초대합니다. 수고했다. 애썼다. 내가 안다. 내가 너를 알고 있다. 그리고 내가 오늘 네 집에 머물러야겠다. 우리가 내려오는 그 자리에서 주님은 이미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이 삭개오의 모습에 우리가 쉼을 얻고 우리가 위로를 얻고 오늘 일상의 하루를 더욱 복되게 평안하게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